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과 함께 멸망당할 나라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할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이 두로를 정복한 이후 막심한 전쟁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애굽을 공격했을 때 함께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있는 재물을 빼앗아 두로와의 전쟁에서의 손해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인 대화를 일절하지 않고 바로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애굽을 향해서 정치적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애굽의 항복과 앞으로 조공을 받으려고 했어도 애굽은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과 연합하고 있었던 많은 동맹군들의 힘을 믿고 바벨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에스겔 27장을 시작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도 곡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물론 애굽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애굽만을 위한 심판의 선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함께 애굽의 주변에 살면서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고 또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구스는 애굽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로 현재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강대한 나라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방패막이로 삼고 의지하며 살았던 구스 땅을 향해서도 애굽과 함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애굽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구스를 비롯해서 또 붓과 룻과 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애굽을 도우려고 나서는 모든 나라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을 도울 나라들도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그 나라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꺾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함께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나라들, 애굽을 도우려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이전에 바벨론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의 군대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함께 애굽과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큰 힘을 갖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심판의 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벨론만의 힘을 가지고서는 애굽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인데 바벨론이 마치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를 이루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의 힘이 애굽을 또 애굽과 동맹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할 정도로 그렇게 큰 힘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그러한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애굽의 전국 방방곡곡을 심판하실 것이고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 완전하신 자,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도 아직 애굽이 망하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먼저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약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도 하나님은 강한 나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애굽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장 힘이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결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가, 또 중국과 같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이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대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만약에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힘을 가진 대상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만한 그러한 인격적인 대상입니까?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도 죄에 많은 우리와 같은 존재를 사랑해 줄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고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